다니엘 1장 8절부터 16절 말씀. 구약성경 1231페이지, 3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부터 16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함께 있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집에 계신 분들 이렇게 모시고 오셨나요? 네, 지난주에 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오늘 그 찬양이 그 이름 예수 너무 좋았습니다.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5 더하기 2가 뭔지 아십니까? 5 더하기 2? 네, 5 더하기 2 5 더하기 2는 5천 플러스 12바구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았잖아요. 이걸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어요. 모든 것을 가졌는데 거기서 빼기 예수님 하면 뭘까요? 예, nothing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걸 늘 기억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 같은 분이 어디 계십니까? 네, 내가 모든 것을 가졌어도 거기서 예수님이 빠지면 뭐라고요? nothing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찬양에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다니엘 배우기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제목이 살아남는 것이 최선입니까? 예, 최선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살아남는 것 이상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훈련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시험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고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왜요?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그냥 살아남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훈련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그걸 통해서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기도 하고, 다니엘은 그 전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거.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내게 주신 고난도 하나님의 이유 중에,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들을 알았다고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세상에 맞설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남는 게 최선이 아니라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 번성해야 되고 많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세상에 맞설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소망을 가졌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이 소망을 가졌다는 거, 성경에서 다니엘이 소망을 가졌다. 우리가 소망하면은 흔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망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영어로 wish, 바라는 거, 소망,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꿈꾸는 거죠. 내가 이렇게 바라는 거,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바라는 거, 네? 그런 거를 소망이라고 많이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있어서 소망이라는 것, 또 성경에 있어서 소망이라는 거는요,
그런 단순히 wish, 바라는 거, 또 내가 꿈꾸는 거 visualize라고 하더라고요. 그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그런 단순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말하는 소망은 뭐냐? 그렇게 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knew라는 거예요. new, K-N-E-W, new. 네. 다니엘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에게 있어서 소망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연결되죠?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만드실 거고 제대로 돌려놓으실 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바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꿈꾸는 게 아니라 다니엘은 그 확실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 갖고 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 그냥 단순히 바람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에 맞춰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죽인다, 죽일 거야, 너 가만 안 있으면 죽일 거야.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죽인다는 얘기잖아요. 진짜 죽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좋은 물건을 보든지, 이런 표현은 우리는 쓰면 안 되겠지만, 막 이렇게 멋진 여자들이 지나가면 어떤 남자가 그러잖아요. 죽이는데 막 이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뭐예요? 그게 진짜 죽인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진짜 이쁘다는 거잖아요. 매력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요. 뉘앙스가 다르다고요. 그 표현이 다르다고요.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말하는 소망도 wish, visualize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고린도전서 여러분 13장이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이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사랑장. 그래서요, 우리 개역개정에는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시면 그게 1600년도 정도에 번역을 한 거잖아요.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거기에 사랑이라는 단어에 영어로 뭐라고 써 있냐면 charity라고 써 있어요. charity, love가 아니라. 우리는 개역개정에 love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charity라고 써 있는 거예요. charity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자선, 자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의 charity라는 단어의 뜻은 자선을 베푸는 거,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의 charity, 그러니까 1600년에 킹 제임스 버전이 번역될 당시의 charity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냐?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킹 제임스 버전을 보는 사람들이 charity라는 단어를 봤어요. 그럼 어떻게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희생적인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우리 안에 희생적인 사랑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킹 제임스 버전을 지금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charity. 사랑은 그냥 자비를 베푸는 거구나, 자선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 의미가 반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낮춰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저녁 성사반 있었잖아요. 그때 이 얘기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시간에 영어 선생님이 있었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 말씀도 그게 맞다고 틀리다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저도 본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게 틀리다면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본 걸 얘기한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그 단어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성경이 쓰였던 시대의 의미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갖고 있던 소망이라는 것도 뭐 반복되는 거지만 wish냐 visualize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렇게 될 줄 아는 거예요. 그냥 knew,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좀 하고 이제 마치고 집에를 가는데, 우리 길 건너잖아요. 너무 가까워서 죄송합니다. 늘 죄송하더라고요. 너무 가까워서. 길 건너는데 횡단보도 앞에 딱 서서 이제 횡단보도를 딱 건너는데 김치찌개 냄새가 그렇게 맛있게 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너무 먹고 싶어. 그래서 새로 이사 온 집 바로 앞집에서 이제 김치찌개를 하는가 보다. 야, 이 김치찌개 너무 먹고 싶다. 친하면은 가서 얻어먹기라도 할 텐데 너무 먹고 싶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위시죠, 바라는 거죠. 집에 들어가서 내가 오는데 저희 아내한테 오는데 김치찌개 냄새가 너무 맛있게 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집에 김치찌개 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네? 이게 소망이 이루어진 거죠? 네.
이거는 뉴가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위시였다고요. 그냥 될지 안 될지 저의 바람이 그냥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갖고 있는 소망은 그 소망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루어져서 너무 감사해 이런 소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냥 알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소망은요, 그럼 우리도 가져야 되잖아요. 이 소망이 필요하잖아요. 당연한 거죠. 필요하죠. 필요한데 이거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소망이라는 거. 이게 정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 복권에 당첨되듯이 한 번에 딱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동행할수록, 예수님과 함께 걸을수록, 함께 다닐수록 그게 점점점 솟아난다는 거예요. 한 번에 딱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아, 이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위시였다는 게, 바람이었다는 게, 아니면 그걸 그렸다는 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알다는 거죠.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은 믿음의 한 발자국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다니엘 1장 1, 2절에 보면 주께서 이 모든 것을 했다는 다니엘의 확신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럼 다니엘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1장 1절부터 딱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다니엘은요, 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기가 아니라고요. 그때 기록한 일기가 아니라 인생 말년에 다니엘이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인생 말년에 그 다니엘서를 기록한 거라는 거죠. 다니엘도 어쩌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어쩌면 처음부터 그 소망이 있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씩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때는 예수님이 안 계셨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따지면 또 그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몸으로 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때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안 계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그의 소망이 확실해지지 않았을까? 그렇다는 거죠.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도. 그게 어디를 보면 그렇게 알 수 있냐? 음식. 오늘 읽었죠? 음식. 이게 다니엘에게 있어서 제일 처음에 도전이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제일 처음 순서였다는 거예요. 음식. 오늘 읽었죠? 네? 다니엘 시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길게 나누지 못하고 또 그 시대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건 그 다니엘, 바벨론 포로기, 1차 포로기 그 시대 상황을 보면요, 굉장히 암울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그러니까 영적으로 너무 암울했다는 거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비추어 보면, 미루어 짐작하면, 다니엘이 이스라엘에서 살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예루살렘 있었겠지만 모르겠어요. 과연 다니엘이 제대로 된 종교 교육을 받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교육받았을까라는 의심이 생기긴 해요. 그렇다면 만약에 받지 못했다, 종교교육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키는 게 뭐가 있었냐면 모세 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우리 613가지 그 법처럼, 율법 조문처럼 그 모세의 음식 법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세의 음식법.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도 그 얘기 하잖아요. 장로들의 전통해 갖고 손을 씻지 않고 우리는 먹는 법이 없다. 그런 것처럼 교육은 제대로 받았을지 안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건 다니엘이 본 건 뭐냐면 모세의 음식법에 대해서는 보지 않았을까? 그게 삶에서 우러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니엘서 맨 처음에 제일 먼저 도전되는 게 뭐예요? 음식. 그리고 그들이 결단하는 것도 음식이라는 거죠. 그게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음식에 대해서 나는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겠습니다라는 그 결단 하나, 작은 게 아닐 수도 있겠죠. 목숨을 건 거니까. 그 결단 하나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지금 다니엘이 누굴 경험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산해진미, 뭐 고기 같은 거 다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채소와 물만 먹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열흘을 지났는데 오히려 그 친구들보다 훨씬 더 윤기가 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의 발걸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발자국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다는 거죠. 이 소망이라는 것이, 세상을 이길 소망이라는 것이 이런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니엘만, 아니면 다윗만, 모세만, 특별한 사람만 이런 소망, 이런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겐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한 걸음이 중요한 거예요. 한 걸음 내딛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내딛는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다른 말로 순종이라겠죠. 순종.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을 지킬 거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야. 아마 그 한 걸음이라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심지어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나중에 나오는 거죠. 그 순종이 무용지물처럼 보이더라도요,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나중에 이야기하잖아요. 절하라고 할 때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불에 넣은다고 할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른다고 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순종이 무용지물처럼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순종해야 되는 게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순종의 행위 하나가 일으키는 파급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비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나비 효과. 나비의 날갯짓 하나가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뭐 자세한 얘기는 뭐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어떤 수치 잘못 대입했는데 그게 엄청난 차이가 나와서 그걸로 인해서 나비 효과라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의 작은 순종 하나가 나비 효과처럼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순종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고 보일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고요. 그게 한 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니엘과 같은 소망이 우리에게도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요, 100년 전에 스웨덴에서 선교사 두 부부를 그 아프리카 콩고에 파송을 한 거예요. 두 쌍인 거예요. 두 쌍이 파송이 된 거예요. 근데 한 쌍의 부부 가운데 딸이 태어났어요. 딸 태어나기 전에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두 쌍이니까 열심히 전하잖아요. 1년 동안 열심히 전하는데 결실이 없어요. 결실이라고 하면 그 옆집에 사는 5살짜리 꼬마의 여자애가 맨날 아침마다 와가지고 싱싱한 달걀 하나씩 주고 가는 거. 결실이라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왜? 아이가 태어나게 됐는데 딸이 태어나면서 엄마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실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고, 그리고 딸이 태어났는데 엄마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떠났대요. 다시 스웨덴으로. 나한테 하나님 얘기도 하지 마 하고서 그 딸은 다른 부부한테 맡기고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려고 떠난 거예요. 그 남은 부부 있잖아요. 이 부부도 아이를 키우다가 얼마 뒤에 죽었어요. 그 원주민이 독살을 시킨 거예요. 아기만 남았잖아요. 이 아기는 미국인 선교사 부부가 데리고 가서 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딸 아이가 자라서 그 믿음 좋은, 그러니까 선교사 부부니까 잘 가르쳤겠죠. 그래서 믿음 좋은 남편을 만나서 이 사람이 미국의 어떤 학교의 학장이 된 거예요. 남편이 굉장히 이렇게 아무튼 잘 된 것 같아요. 학장이 돼서 25주년 되었을 때 그 학교에서 선물로 스웨덴 여행을 보내준 거예요. 누구 찾으라고? 아빠 찾으라고. 그래서 스웨덴 여행을 가서 정말 아빠를 찾았어요. 왜 찾았을까요? 원망하려고요?
비난하려고요? 아니요. 믿음이 있으니까 나 이렇게 잘 컸다고. 하나님 결코 그런 분 아니라고. 그래서 아빠를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아빠를 회복시키고 아빠는 돌아가시고. 그런데 5년 뒤에 영국에서 열리는 오순절 무슨 그 오순절 교단에서 하는 그러니까 아무튼 전체가 모이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총회 같은 그런 모임에 갔대요. 전 세계적으로 모이는 돼서 갔대요. 그런데 거기서 발표하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콩고 출신, 그리고 자기 부모님이 살았던 그 지역의 출신인 대표가 콩고 대표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가서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 여자 그 대표와. 누구였을까요? 네, 5살짜리 달걀 줬던 그 아이가 콩고 선교 지부의 대표가 돼서 그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작은 순종이요, 이렇게 큰 파급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론 이건 100년 전 얘기고 또 선교사에 국한된 얘기고,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없을 수 있겠지,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나겠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작은 순종이 정말 이렇게 큰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네?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도전도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네 씨를 통해서 나라가 클 거라고, 네 씨를 통해서 온 세계 만방이 돌아올 거라고, 뭐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네, 죽이라는 명령을 주세요. 명령과 약속의 모순 안 맞잖아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과 너무 다르잖아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럴 때요, 우리는요, 그게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극한 상황을 주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네, 주시면 안 돼요. 네, 주시면 안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네, 여러분 자녀를 지금 달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요? 못 쳐요. 주시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혹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모순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나에게 그런 순종을 요구하신다. 그럴 때 어떡하라고? 이거는 내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로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일로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불합리해 보일 때, 또 우리가 순종하는 길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만 같을 때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해야 된다. 내 선택이 아니라 내 선택. 믿음의 시각을 통해서 현재 상황을 보고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지, 현재 상황을 보고 해석을 하고 선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시각이요? 믿음의 시각. 하나님이 모든 것, 하나님 주권하에 있다는 것, 그 믿음의 시각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결론으로 당연히 나올 거예요. 그러면 누굴 믿어야 되겠어요? 그럼 누굴 믿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믿어야 된다는 거죠. 모르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 믿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거,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순종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그 약속을 못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그리고 사탄의 졸개들이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못 믿게 하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고 싶고 믿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옆에서 자꾸만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는 거죠. 야, 믿지 마. 거짓말이야. 믿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이걸 하면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두렵게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다 찾으셨나요?
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반석위에, 또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우리니 뭐가 어떻게 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나와요.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지옥문이에요. 지옥문. 지옥문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지옥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문. 여러분 싸움을 하는데, 전쟁을 하는데 성문 들고 싸우는 사람 있나요? 성문 들고 나가서 싸우는 사람 있어요? 성문은 어쩌라고 있는 거예요? 지키라고 있는 거죠. 공격입니까? 방어입니까? 방어예요. 방어라고요. 지옥문, 음부의 권세가 방어, 수동적인 역할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 지옥문이 우리 앞길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와서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속는다는 거죠. 그게 큰일이 될까 봐. 물론 그런 얘기는 있어요. 베드로전서인가요? 우는 사자처럼 밖에서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 말씀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알아요? 대적하라고 나와요. 대적하라고. 우리에게는 대적할 힘이 있고요, 능력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근데 사단은 그럴 수 없다고 속인다는 거예요. 걔네들은 수동적인 존재밖에 안 돼.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단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 종이호랑이. 근데 우리는 속는다는 거죠. 할 수 없어. 이렇게 하면 큰일이 일어날 거야. 걔네들이 계략이기도 하죠. 워낙 거짓말을 잘하니까. 거짓의 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 하면은 또 막 복잡하고 저쪽은 막 그러잖아요. 막 이거 뭐 다 잘못 해석하고 막 그래서 이단이 되고 막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 근데요, 이걸 해석하고 안 하고 중요하고 그걸 떠나서요,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건 결국은 뭐냐면, 결국 승리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단하게 이기는 게 아니라 대승을 거둔다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내가 이렇게 순종을 해야지, 한 걸음을 더 내디디려고 하는데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을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내가 순종해야겠다는 하나님이 그런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어떡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한 걸음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소망처럼 그냥 아는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한 걸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거. 그래서 무엇을 듣느냐, 네? 우리 가운데 무엇을 입력시키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무엇을 듣고 다니십니까? 네? 어떤 얘기들을 듣고 다니세요? 뭐 어떤 것들을 보고 다니세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잠을 못 잤대요. 잠을. 하도 근심이 많아서, 걱정이 많아서. 이 세상 어떻게, 문제 어떻게, 자꾸만. 여러분 한번 뉴스 보세요. 뉴스. 그런데 다른 분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을 보니까 너무 평안하게 지내는 거예요. 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목사님, 왜 이렇게 행복하십니까? 왜 이렇게 기쁘십니까? 뭐가 이렇게 즐거우세요?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럼 나처럼 행복하길 원하냐고. 당연하지 않냐고. 나처럼 즐겁기를 원하냐고.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러면 그랬대요. 4주 동안만 모든 미디어를 끊어보라고. 신문, 뉴스, 뭐 라디오, TV 모든 미디어를 4주 동안 한번 끊어보라고. 에이, 그거 갖고 되겠어? 아니, 끊어보라고. 정말 그 말을 듣고 4주 동안 모든 걸 다 끊었대요. 인터넷이든 뭐든 다 끊었는데 평안해졌을까요? 안 평안해졌을까요? 평안해졌겠죠. 평안 안 해지면 안 되겠죠.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그 사람의 시각과 감정 상태가 바뀐 것이 그러니까 현실을 4주 동안 그냥 현실을 외면해서, 그래서 생긴 그런 평안함이 온 게 아니라 문제만 지나치게 골똘히 생각하는 버릇을 고쳤기 때문에 평안함이 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들이 많이 바뀐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처럼은 아니지만 이 세상 다 악하다고 했잖아요. 세상은 타락했다고 했잖아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 전 시대 분들도 다 타락했다고 그렇게 하소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갖고 있으니까, 주도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보는 미디어들, 뉴스들, 그것도요 타락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뭐 그냥 뉴스나 뭐 그런 걸로 예를 들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시청률이 중요해요. 시청률이 중요하다고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시청률이 중요해요. 네? 그래서요, 그 사람들은 쬐끔한 것도 어떻게 얘기할까요? 자극적으로 이야기해요. 심지어요, 여러분, 방송사들은 돈이 좌우되는 거잖아요. 돈이 좌우되는 거잖아요. 기독교 방송에도요 이단적인 메시지가 선포된다니까요. 네? 기독교 방송에도요 이단적인 메시지가 선포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단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이 나와서 설교하는 걸 내보낸다고요. 왜요? 돈. 네, 돈 때문에. 진짜 이런 일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듣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끊어야 되는데, 인터넷 끊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도 들더라고요. 페이스북 뭐 보거나 아니면 뉴스를 보거나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얘기들 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생각들 갖고. 여러분도 혹시 마음 가운데 그런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면 4주 동안 한번 끊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평안함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런 미디어가 아니라, 방송 매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약속, 그것을 가장 중요한 정보로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능력, 하나님의 약속, 이걸 머릿속에 입력해야 된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그 로마서 8장 28절은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런 것들이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입력되어져 있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입력되어져 보세요. 문제들이 닥칠 때, 고난들이 닥칠 때, 이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쓸데없는 거, 세상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입력하니까 소망을 갖기는커녕,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는커녕 그거에 빠져 지낸다는 거죠. 어떻게 이거 어떻게? 여러분, 입력하셔야 돼요. 무엇을 입력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약속. 말씀이죠. 그러면 정말 그런 문제들이 닥칠 때, 어려움들이 닥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거죠. 그동안 세상적인 것에 너무 빠져들었다면, 뉴스에 의해서 아니면 뭐 다른 미디어에 의해서 좀 근심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면요, 그 입력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을 입력하시길 바라요. 왜요? 입력한 대로 나오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우리의 소망을 막는 적이 있어요.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소망을 흔드는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근시안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근시안이 뭡니까? 멀리 내다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앞에 것만 본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만 본다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이 영적 근시안만 있으면요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나한테 너무 크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그거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에 넘어지는 거예요. 아삽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여러분? 아삽? 시편 73편이랑 그리고 시편 73편에서 83편 이렇게 쓰기도 하고 시편 50편도 썼던 사람이 아삽. 여러분, 시편 73편을 찾아보면 이제 그 아삽이 쭉 쓴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냐면, 아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자꾸만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화나는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아삽이 73편 17절에 그 갑자기 어조가 바뀌어요. 어느 때요? 성소에 들어갔을 때. 성소에 들어갔을 때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멀리 내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의 현상만 봤던 어두운 현실만 봤던 아삽이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된다고요? 멀리 내다봐요. 그들의 결국을 보니까 악한 자들의 결국은 끝이에요. 네? 파멸이에요. 멸망이에요. 아, 그렇구나. 악한 자들은 결국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근데 내가 지금 이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서 왜 악한 자들이 이렇게 잘 되는 거지? 이것 때문에 내가 억울해했고 힘들어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거, 그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은 소망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통치하심이 있다는 걸 다니엘이 믿었다고 했어요? 못 믿었다고 했어요? 믿었다고 했다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 선하게 만드실 것을 오늘 로마서 8장 28절처럼 알았다는 거예요. 눈앞에 지금 현실만. 다니엘도 아마요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굉장히 떨렸을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자기들 포로로 잡아가는 거잖아요. 자기는 그래서 포로로 잡아가니까 다행이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죽였을 거라고요. 네? 사륙을 했을 거라고요. 두려웠을 거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 상황 가운데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요, 만약에 나에게 이런 영적 근시함밖에 없는 거예요. 앞에 것만 보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 버리시길 바래요. 멀리 보시길 바래요. 멀리. 네? 지금의 점수가 최종 점수가 아니에요. 네? 혹 지금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요, 내가 넘어졌다고 해서 지금 점수가 최종 점수가 아니라고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 진짜 믿음은 어떠해요?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일어나요. 그럼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지금 점수가 최종 점수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세요. 네? 멀리 내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진짜인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소망을 못 갖게 하는 게 뭐냐면 건망증. 건망증이 뭡니까?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잃어버려요. 무엇을 잃어버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이렇게 살았어요. 꼭 이렇게 살았어요. 출애굽할 때 보십시오. 10가지 기적입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이에요. 물이 피가 돼요. 네? 그 다음에 뭐가 나요? 개구리가 나요.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근데 홍해 앞에 섰을 때 어떡합니까? 예?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다고요.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 영적인 건망증이요, 소망을 잃어버리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네.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정말요. 아무리 막막한 상황이라도요, 지금 상황이 막막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도요, 과거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있고요. 나는 과거에도 하나님 함께 안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요, 미래에 함께 해주실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당연히 지금도 함께 하시고요. 영적인 건망증을요, 우리가 떨쳐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떨쳐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인 건망증 어떻게 떨쳐낼까요? 감사해야죠. 감사. 지금의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를 찾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감사함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하다는 게 누구한테 감사하는 건데요? 나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럼 건망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진짜 감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감사가. 제가 새벽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새벽 신명기 2부 할 때 우리는 왜 이렇게 잃어버리냐면, 감사 얘기를 했지만 기적이 일상이 돼서 잃어버린다고. 지금 여러분 앉아 있는 거 기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서 있는 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저 진짜 기적입니다. 여기 서 있는 게. 네, 기적. 근데 기적이 일상이 되니까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가요 하늘에서 매일 아침마다 내린다는 거 그거 뭐예요? 기적이에요. 근데 그 기적이 일상이 되니까 잊어버려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늘 감사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내가 이렇게 있는 것도 감사할 거예요. 기적이거든요. 기적. 네. 만나 얘기 나와서 그런데 새벽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전도사 할 때 전도사 이제 사역할 때 그 점심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처럼 식당에서 이렇게 밥을 주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교인 이제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고 이제 기록하고 나중에 이제 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 교인 식당이 뭐였냐면 굴 국밥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굴에 관계된 것을 파는 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점심은 굴국밥, 내일 점심은 굴해장국, 내일 점심은 굴매생이, 내일은 뭐 아무튼 계속 굴인 거예요. 굴. 그거를 자그마치 1년 동안 네. 저는 굴이 그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네, 굴이 난생 처음으로 석화라는 것도 이렇게 석화가 그거잖아요. 생굴에다가 맞죠? 생굴에다가 마늘 넣고 뭐 참기름 넣고 이렇게 먹는 거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말씀을 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담임 목사님이랑 갈 때만 나왔던 것 같아요. 저만 갔을 때는 안 나오는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1년 동안 여러분 한번 먹어보십시오. 질릴 것 같아요? 안 질릴 것 같아요? 네, 질릴 것 같죠. 저 안 질렸어요. 네, 감사했기 때문에. 감사했기 때문에. 아니 정말로요. 정말 감사하면 안 질리더라고요. 감사하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안 그러면 어디서 밥을 먹겠어요? 네? 어디서 먹을 수는 있겠죠? 먹을 수는 있겠는데 감사하면요, 그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감사하면. 여러분 감사하길 바랍니다. 네? 감사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안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뭐라고 그러네요?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예,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막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나 봐. 네, 좋아하시겠죠.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필요해서 감사라는 게 아니에요. 응? 마치 우리가 11조하라고 하면, 헌금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11조가 그 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11조하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감사가 필요해서 우리 보고 감사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아, 하나님이 필요한가 봐. 내가 하나님한테 감사해야지. 하나님한테 뭔가 드려야지. 이 생각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과 감사가 없어도요, 성경 보십시오. 너희들이 영광 돌리지 않으면 뭐라고? 돌들이 하나님 높인다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그거에 상관 있는 분이 아니에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길 원한 거라고요.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감사, 또 다른 기쁨을 주시기 원해서 그런 거라고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에겐 언제나 감사할 미래가 있고 과거도 있고 또 지금도 감사하길 바랍니다. 네. 문제에 집중할 거냐, 문제에 집중할 거냐, 문제의 시선을 둘 거냐, 아니면 누구에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거냐. 여러분 선택하시길 바래요.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 선택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라고요. 아무리 여기서 좋은 얘기, 좋은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요, 결국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다는 거, 놀라운 능력이죠. 무엇을 선택할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소망의 적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영적 근시안, 건망증, 그리고요 또 가짜 믿음처럼 우리를 속이는 게 있다고요. 우리를 속이는 거, 이거면 돼, 이거면 돼. 그러니까 대체 소망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대체 소망 뭐냐? 정치, 법. 우리가 뭔가를 잘 지키고 무언가를 하면 그걸로 인해서 세상이 괜찮아질 거야. 예를 들어서 기독교 국가가 되면 이 나라 살만해질 거야. 사람들 정말 괜찮아질 거야. 이런 대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미국 가깝진 않죠? 미국 보세요. 거기 어느 나라예요? 기독교 국가. 그죠? 기독교 청교도들이 가서 한 거예요.
근데 지금 한번 현실을 보십시오.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우리 경기도 지역 그래도 기독교 인구가 30%인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뭔가 많아지거나 우리의 세력들이 커지거나 그러면 바뀔 거야. 이런 상상,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처음에 그렇게 될 것 같아 보여도요, 이거는 대체 소망이라는 거예요. 진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 흔하게 보잖아요. 뭐 정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계속 갈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무너지잖아요. 결국 무너지잖아요. 언젠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여러분 소망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세력이 커지고 기독교인들이 물론 많아지면 좋죠. 많아지고 그러면 이 세상이 변할 거야. 그런 소망은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런 걸로 소망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프로그램 뭔가를 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바뀔 거야. 물론 바뀌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근본적인 소망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근본적인 소망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기억하셔야 돼요. 네? 옛날에 그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기억나시나요? 영화? 네, 그거 나올 때 대단했어요. 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그리고 그 영화 찍으면서도 막 어떤 병자가 낫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근데 한번 보십시오. 그게 끝까지 갑니까? 아마 그거 멜 깁슨 부자 되게 한 거밖에 별거 없을걸요? 네? 그럴걸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행사가, 어떤 무엇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의 소망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어떤 것도요,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이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깊게 얘기하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 이 교회가 진짜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치도 아니고요, 프로그램도 아니고 여러분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네? 그 사실을요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소망이라면 우리가 바뀌어야죠. 과거에는 내 방식대로 살았다면,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성령님의 방식,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 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 알아요. 다 알면서도 다시 얘기하는 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아까 말한 대로 순종, 첫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사랑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죠. 다니엘은요,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고,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아니, 그런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 내가 이 땅의 소망이라는 거, 그래서 한 걸음 내딛으면서 다니엘이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룰 거라는 거,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실 거라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요, 그 완벽한 믿음, 완벽한 소망을 갖추시고 그걸요 다른 사람들에게도요 이렇게 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걸 전염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정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결국 완벽하게 된다는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그 시작은 작은 한 걸음입니다. 작은 순종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